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리라. 내 축복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그날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만만한 게 우리 집사람이니까 물어보려고요. 공개석상에서. 난 굉장히 좀 바른 말은 잘하는데 마음에서 막 묻어나오게 감동시키는 말은 잘 못해요. 그냥 딱딱 끊어지고 막 이런 말을 잘해요. 자기한테 미안한 건 하나 있지만 물어보려고. 당신 내가 제일 죄송합니다. 공개석상에서 다 유명희 집사님 남편에게 제일 듣기 좋았던 소리가 뭐예요?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당황스럽네.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해. 이렇게 이빨은 소리.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를 야, 너 정말 최고야. 넌 내 거야 라든가. 예를 들어 부인한테 야, 너 내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야, 너 내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넌 내 거야. 앞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굉장히 확신이 있고 그동안은 못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쁨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젊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던게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2월의 둘째 주일 예배요, 또 대림절 기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게 없어서 주의 임하심을 생각하며 처음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며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과 정말 우리가 자범죄로 지었던 그 실수들과 잘못들을 또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또한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모두를 대표해서 성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살핌으로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우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을 통해 삶의 질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며 예수님이 향기를 전하며 주님께 온전히 구속되어지기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가 나아갈 길과 교회 내의 각 부서들이 활발히 성장하여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연합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 선생님께 언제나 주님의 큰 능력을 채워주셔서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각기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사오니 선한 청지기로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풍성하고 더 하나 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에서 고비파 그 청소년 축제를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는데 우리 앞선 세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 모든 손길들과 고백들을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처음 있었던 그날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또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고비파 짧은 스케치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한 150개 정도 깔았던 것 같은데 사람이 더 와서 한 200석 정도는 깔렸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일을 어떻게 참고 지내는지
빨간 사람이 꿀입니다. 꿀. 수고하신 분들과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들, 우리 이신 전사님, 또 학생들 감사를 드리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홀리 라디오는 풀 영상으로 우리 유튜브에 한번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다면 우리 새가족부 예배부 저희 교육자 이렇게 어떤 대상인들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 오늘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 예비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작년부 1부, 2부 시간과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각 부서에 각 시간대에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도 다음 주일에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들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한국학교에서 12월 26일 날 계획되었는데 우시교육국의 방침에 따라서 장소가 사용 불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장소를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12월 26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사 방문 접수 있다는 것과 이것도 이제 장소가 달라지겠죠. 또 국제예배당 참석 우리 다음 해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입당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많이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손길과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역, 또 온도 체크 등등이 손길이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분들 저희들이 손 내밀 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는데요. 일단 각 가정당 탁상용, 벽걸이용 하나씩을 꼭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수량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이후에 한 분씩 가져간 이후에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역장님들은 달력 잘 받으셨는지 확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헌금함에 가면 우리 2022년 봉사자 모집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셔서 섬김의 장 페이퍼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구역장에게 주시거나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몇 번 우리 유치부실이나 본당이나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는데 퇴실 시에 난방기구가 꺼져 있지 않고 간 것이 몇 번 있어서 우리 꼭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아무도 없을 때는 꼭 전열기구를 꺼주시고 특히 유치부는 이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기 때문에 바이메탈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선을 이렇게 코드를 꼭 뽑아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호 집사님 어머니 강태천 집사님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위로의 기도와 또 격려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절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도 저희가 이 내용 PPT로는 준비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오늘 마태복음으로 함께 주님의 대림을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묵상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죠. 또 지난주는 우리 누가복음으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해주는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마태복음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적입니다. 히브리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보다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친숙한 형태로 기록된 거죠. 음악을 들어도 이거는 일본풍인데 이거는 트로트고 이거는 샹송 같은데 느낌이 오잖아요. 글을 읽어도 이건 어떤 단어 사용이나 어떤 형식을 봐서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창세기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창출, 레민신 이렇게 모세가 썼던 5권의 책의 요약판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5 설교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 역사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핵심을 차지하는 분들의 이름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족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엄친께서는 족보, 집안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족보를 집에다가 놔두고 시사나 종친회나 이런 모임들을 꼭 가시고 또 강조하시기도 하고 너는 어느 집안 몇 대손이야 이런 걸
강조하시게 됐어요. 우리 족보가 집에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찾아봤죠. 제 족보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나는 주워왔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족보에는 너의 호적 이름이 아니라 족보용 이름이 따로 있다. 너는 족보 이름은 빛광자에 이 빛깔자에 불꽃 한자를 써서 광환이다. 내 이름이 두 개가 있었구나. 그래서 족보 책을 이렇게 친숙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도 중국에 족보 가지고 있는 분들 잘 안 계실걸요. 아마도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도 요즘에는 집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안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족보 이야기할 이야기가 그런 기회가 잘 없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때만 해도 족보에 대해서 민감해요. 특별히 게보라라는 이야기는 그냥 족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톨레 도트. 예, 톨레도트라는 한 단어인데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은 창세기에 10번이 나오는 말이에요. 천지 창조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더라 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대략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안에 10번이 사용되면서 한글로는 다른 단어들로 족보로 번역되기도 하고 계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노아의 경우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후에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된 족보라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안에서 크게 10번 정도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없던 것이 생겼을 때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천지 창조의 대략 이렇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담의 어떤 계보를 이야기할 때 한 번 한 번에 큰 사건이 끝나고 또 다른 사건이 진행될 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톨레도트를 번역한 그대로의 헬라어인 이 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엄청난 그 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전체 시대를 아우르면서 구약 시대가 대망했고 소망했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난다. 이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 영향력 속에 지금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이 엄청난 변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유명한 분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 꺼리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빼내고 싶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그 가족의 수치를 마태는 이 족보 속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대선에 나오셨다면 집안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런 집안 사람이야 낙선하실 가능성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큰 가정의 문제, 엄청난 그 법적 문제에 있어서 구속되고 감옥 가야 될 만큼 큰 문제들이 이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어떤 족보에 유대인들 같으면 빼보고 싶은, 여러분 이력서가 있다면 이력서에 꼭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범칙금 몇 번 냈다 이런 거는 회사 갈 때, 대학 갈 때 이력서 안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대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만 써도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넣었을까를 마태는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왕이 태어날 그 족보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은 이 일인데요. 유다와 다말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우리 흔히 쓰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의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거나, 물론 그 다른 회복의 내용도 있지만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일로 유다 지파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상한 일이죠. 또 5절은 어떻습니까? 5절은 기록 밑줄 쳐주지 않은 두 계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죠. 그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 여러분 익숙한 이름 아니세요?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저 땅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점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렘법이라고 해서 다 죽여야 돼, 진멸해야 돼, 죄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민족 중에 한 사람, 가나안 여자가 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기생 혹은 매춘을 하는 여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새로운 예수의 족보를, 예수의 오심을 생각해야 되냐면 대전환이에요. 구약에도 조금씩 맛보았던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죄인과도 상관없이 그분의 나라에 소속되고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족보 속에 이미 구약 시대도 일어났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도 예수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도 어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 수치스러운 일은 우리에게 근친상간이라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출신 집안이 전혀 우상을 섬기거나 진멸되어야 될 정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직업이나 집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자의 집안이나 범법자의 집안이라면 이름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수치스럽잖아요. 살아나기 힘들잖아요. 그런 가정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 나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는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누구인가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요. 하나님 신명기 말씀에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에 교회 못 들어온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돌파하여서 그 속에 있는 정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뽑아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룻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시어머니가 이민 와서 모압에 살았는데 그 살다가 시어머니로부터 희미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룻이 고백하죠. 시어머니의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룻은 하고, 그가 이민을 가서 이스라엘을 가서 살게 되면서 지금 다윗 왕을 낳은 증조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 출신은 모압이라고 해서 교회 오면 안 될 사람처럼 낙인 찍혀있는 집안, 그런 민족의 사람이에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족보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족보에서요, 다윗 이후에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에요. 왜냐면 왕들의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왕이라고 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사람들도 왕인데 무슨 왕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특별히 집중해봐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윗 왕이 태어나서 왕족집이구나. 여러분, 참고로 저도 왕족입니다. 별로 다 왕같지는 저희 아버지는 너는 몇 대손, 누구 왕 몇 대손이다 이런 걸.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정도의 일인데 다윗 왕족의 자손이다라면 기본적으로 좋은 거겠죠. 근데 그 이야기 하고 나서 안 해도 될, 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다 하면 좋을 텐데 다윗은 이라고 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은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 그 사람 이름 뭘까요? 자, 진이 엄마, 철이 엄마, 누구 남편이잖아. 이 너무 이상한 족보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다른 남자 와이프를 통해서 낳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여자 이름 있는데도 그 여자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꼭 집어서 이거 다윗이 크게 범죄한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훔쳐서 도둑질하여서 이렇게 강간하다시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족보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 중에서 공과 과가 있다고 하지만 다윗이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이 한 가지 문제로 낙선해야 돼요. 오늘날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이 사건이 밝혀진다면 그는 어떻게 왕의 그리고 대통령직을 감당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했고 수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탐냈고 또 그나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는 우리아라는 충실한 남편을 군인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살인했잖아요. 죽은 것을 짐승이라도 만져도 부정을 타는데 살인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설사 살인자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다고요? 큰 감격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도 세리였어요. 자기 자신은 늘 바깥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돈은 많았을 거예요.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뒷돈을 가지고 상납하기도 하고 그런 직업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빼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제시대에 민족의 앞잡이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더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태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지나면서 마태야 너희 집에 가서 먹고 싶다. 교제하자. 너 나랑 친구할래? 마태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집을 열어놓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 그 당시에 마태와 친구들은 죄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했거든요.
누군가 식당에서 밥 먹고 있을 때 세리가 마태가 오면 야 일어나자 하고 다 일어나 가버릴 정도였을 거예요. 아무도 그와 밥을 먹어주지 않았고 그와 같은 직업도 가진 세리들만 몰려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나도 예수님을 받아주신다고? 저 유대인은 저 랍비는 누구지? 점점 관심을 가졌고 나 같은 죄인도 개처럼 여겨지고 창녀처럼 여겨지는 세리와 창기처럼 이렇게 같이 불림을 받았던 나도 이분이 받아주시는 거라는 생각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이거예요. 아담부터 자기 시대까지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혈통으로 아니구나. 유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모압 사람, 가나안 사람이 끼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든 침투해서 복음이 침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한밤을 썼는데요.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에서 이 전라도 성불사 에 있는 보살님이었어요. 새벽 3시 반쯤 되면 할머니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연주를 돌리면서 카세트 테이프에 천수경, 반야심경 각종 이 음악을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불교인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 저희 집안에 복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통해서 저희 집안이 점점 변화되어 나가서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까지도 저 모두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고 직분을 받은 집사로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어디든 침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있거나 높은 학식이 있거나 상관없어요. 학식이 없어도 상관없고 출신이 비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그 족보도 살펴보니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한 구절을 좀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에서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먼저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라고 표현할 때 앞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셉까지가 태어났는데 마리아에게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은 뭐죠? 누가복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마리아가 예수를 낳습니다. 전혀 이 족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 아주 시골에 있는 한 청소년, 이미 결혼한 한 여인에게서 아직 몸으로는 요셉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는 친숙한 직업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부류의 직업이 있다고 구약시대 이야기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오실 그분이 왕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분은 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실 선지자요 선생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가야만 그 모든 혜택을, 깨달음의 혜택과 죄사함의 혜택과 그 나라의 백성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특이하게 이 앞에 있는 모든 세대를 좀 뺀 사람들도 있는데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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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로 맞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떤 의미지? 구약에는 없던 이야기인데 왜 14대, 14대, 14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 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14대라는 것을 잘 해석을 해보면 다비드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더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14, 14, 14는 요즘은 어떤 걸 떠올리냐면 경리를 떠올립니다. 요즘 14, 14, 14 그러면
28, 14 더하기 14, 28 또 들어오잖아요. 14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7 플러스 7 플러스 7 그러면 14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21일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14, 14, 14는 자연스럽게 7이 6개라는 뜻이에요. 7, 7, 7, 7, 7, 7 7이 6개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는 마지막 7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7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서는 7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안식. 7은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7이 7번 있으면 그걸 큰 안식이라고 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희년. 그 날은 다 놀아요. 그 해는 50년이 되는데 그 희년이라고 해서 진짜 큰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시대에 7년 기점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6년이 다 지나고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 7년이 다 지나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일주일 단위, 7일 단위로 이것을 계속 되뇌이는 인생을 삽니다. 일주일마다 안식을 생각하고 안식해야 되는데 왜 이래 안식을 못하고 있지? 그리고 7번씩 계속 지나고 52주가 지나죠. 1년에 52주 동안 이 안식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모여서 7년째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진짜 안식이 없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지나가서 이 49년이 되었을 때도 다시 한번 왜 큰 안식년인데 이런 우리에게는 안식이 완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지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대다. 근데 이 시대가 끝이 나면 진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 제가 주부에 기록해드렸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히브리서 4장과 로마서 8장 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진짜 안식이 있고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짜 누릴 수 있다. 근데 누릴 수 있는데 누려보지 않을래라고 자기가 누렸던 안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즘은 애들 밥 해주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오늘 뭐 먹이지? 아들한테 물어봐도 글쎄요 라는 답이 나와요. 어제 돈가스를 먹었으니 오늘은 돼지고기를 구워볼까? 삼겹살을 집에서 구우니 기름이 많이 튀는데 기름이 적은 목살을 구워야 되겠다. 뭐 각종 생각, 오늘은 이거 먹은 야채도 먹여야 되는데 안 먹고 어떻게 먹이게 하지? 스트레스입니다. 네. 각종 다양한 그 작은 스트레스부터 직장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한국에 못 가는 스트레스, 코로나가 주는 스트레스 가운데 목양실에 홀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일로 시작하지만 그걸 말씀 안에서 안식을 조금씩 누립니다. 그 안식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숨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식으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허리를 띠고 주님 손잡고 그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도처럼 말씀처럼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없죠. 그냥 들어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그 안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시대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정해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부정한 이유는 죄의 터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죽음의 터치를 하고 간음의 터치를 하고 거짓말에 손대었기 때문에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희한하게 부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옷깃에 손을 닿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진다. 희한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더 부정해집니다. 예수의 옷깃만 서쳐도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조금 작은 믿음이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룩하게 이미 성도라는 이름을 불렀으니 더 안식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그 축복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족보가 14대 수천 년이 흘러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면면하게 그 순간순간 일하셨어요. 우리의 시간 계획표대로 일하기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마태는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냐고 신실하게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인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예수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식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원제는 오 신실하신 주님이고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예수를 보내주셔서 신실함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 충만과 우리 기도 응답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다가 떠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근심케 했을지라도, 내가 후회 막심하고 한숨 쉬며 있는 그때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잠시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는 더 용기를 내어서 신실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손잡아 주시고 죄 지었을 때라도 약간은 치시지만 다시 우리를 닦아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부정한 우리를 안아주셔서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길게 씻김을 얻고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쁨이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어 주겠사오니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안식을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리와 같이 마태와 같이 세리들에게도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를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가정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의 통로가 되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신 지극하신 사랑과 오신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공동체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